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 말씀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분초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을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본문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잡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나 사건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쉬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에요. 그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것은 우리가 물질세계 하늘도 생각할 수 있고 두 번째 영의세계 하늘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갔다 왔다는 삼천천 하늘, 그것은 하나님 세계, 신의 세계 하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지금 살고 있고,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길러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환경과 사건을 다 이용해서요. 그래서 5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1절이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예요. 근데 성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할 때에 그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셨습니다.
위적인 하나님을 피조물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시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 속에 있는 생명적인 아들들을 많은 택자들의 택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적인 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는 자비의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냥 내주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할까요? 제물로 내줬어요. 제물로. 죽음으로 내줬어요. 그 사랑을 누가 받았어요? 제가 받고 여러분이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너희가 사랑받는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창조하신 때에 세상을 창조하는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는 그 원리대로 모든 피조물을 만드셨는데 그 창조된 그 원리대로 살 때만이 모든 창조물들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맨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1장 26절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만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맨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예,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뭐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래요. 형상은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적인 면을 창조한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침의 생명적인 부분을 신성적인 부분을 볼 수 있고 모양은 우리의 공유적인 속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그랬어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려고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요, 2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그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주셨고요.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대표 언약의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피조물의 대표자로 세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받고 살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은 바다의 고기, 바다에 있는 고기나 새나 공중의 새나 짐승이나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명령해줬던 그대로 사라질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요, 에덴 동산을 동방에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아담에게 하는 말이 너는 이것을 지키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많은 일반가가 있는데 일반가는 내 마음대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러나 내가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거기에서 생명나무도 있는데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먹여주는 나무고요. 그랬는데 아담이 3장에 가서 보니까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니까 뭐래요? 들짐승이 에덴 동산에 침범해서요 뱀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하고 대화하고 있어요. 그것을 나서 보니까 뭐래요? 다스리지 못한 부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요. 그러면 아담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반 생명 안에서 아담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일반 생명이 빼앗겨버리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이던 그 아담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빼앗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고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을 성경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면 아담은 그 에덴 동산을 지키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함을 통해서 보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일반 생명을 빼앗기고요 사망했습니다. 뭐가? 아담이 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육도 죽었습니다. 사망이라는 단어는 목숨이 끊어져서 소멸되는 것은 사망이라고 단어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망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던 아담의 영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겨진 것을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담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잠들었는데요. 잠들었을 때에 들짐승이 들어와 버렸어요.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자를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들도 드러납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기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것을 원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과 같은 똑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 후세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왕노릇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미움의 대상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물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자기들을 다스려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여지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을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빼앗겼던 것을 우리를 그 사랑을 입혀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일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담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여자를 통해서 선악과를 직접 따먹는 자범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와 사범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는 자비의 사랑을 해주셨고요. 우리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피조물의 모습을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1년에 오셨잖아요. 역사적으로는 BC 4년으로 되어 있지만 1년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요 성신하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하였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은 부정모혈로 태어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죄가 없이 태어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두 번째 하나님이시면서 또 참 사랑으로 오셨어요. 그분은 오셔서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켜줬습니다. 시키면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누가 지켜주셨어요? 예수님이 지켜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떤 사람은요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우리를 위해서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33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33년에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사랑을 완성해 주셨어요. 자기 몸을 온전히 들여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지켜주셨어요. 우리 자범죄의 과거, 현재, 미래 것을 다 끌어다가 형벌 받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율법의 요구는 성경에서 말하는 지키라고 한 거, 나 대신, 우리 대신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속량하심, 구속하심으로 은혜로 값없이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언제 그랬나요? 지금 그랬단 말이 아니요.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제물로 내어줘서 실제로 죽음을 맛보셨어요. 육신. 근데 그분이 33년의 죽으심으로 죄의 싹은 사망을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원죄값을 위해서 죽음으로 죄값을 치러 주시고. 그런데 우리 그때 있었습니까? 우리 없었어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우리가 아직 지음되었을 때 그래요. 성경.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떻게 하셨느냐면은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법에서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몰랐는데 바울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 쓰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었고요. 그 사람을 깨닫고 바울은 그 다음에 그것을 증거하면서 살았죠. 사랑받는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의인이다 그래. 왜? 예수님이 대신 살아줬으니까 의인이다 이 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말이에요. 그때 성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고 성자 하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내줘서 나를 하나님의 앞에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줘서 나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로 봐주게 해주셨어요. 나를 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법적을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그 공의 법에서 우리가 사망했던 것을 예수님의 사망을 맛보시고 대신 맛보시고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서 나를 생명세계로 옮겨주었습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공의 법적에서 나를 보내주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신 하나님은요, 우리 영을 죽었던 영을 실제로 사망해서 미움받고 또 있는 데서 생명세계로 은혜 믿음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선물로. 그래서 우리는 이미 과거에 우리 영이 사망해서 생명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영은요 죽지도 않습니다. 변질되지도 않습니다. 오염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영으로, 중생된 영으로 거듭나게 살려줌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맺은 우리까지도 이렇게 말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시는 일은 우리 영을 거듭나게 해주는 거예요. 거듭나는 데는 내가 믿어서가 아니요, 은혜 믿음이요,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나온 거 아니다 그래요. 믿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서는 마음으로 믿는다는 행위가 포함된 단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너희가 구원받는 것은 너희가 은혜로, 그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거 아니다. 에베소 성도들에게 나온 거 아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온 것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서 영이 구원받을 때는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영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에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사랑하라. 그런데 우리 육신은, 우리 몸과 마음은 아직 하나님 닮은 것도 있고 성화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인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몸과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너희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살래? 믿음으로. 너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살 건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늘의 것을 선택할 건지 땅의 것을 선택할 건지 우리에게 결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늘의 상급이 결정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결정이 되고 하늘 세계의 부활의 차등이 결정이 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주셨느니라. 우리는요,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새 사람이 있고요, 그 옛사람이 있습니다. 육의 세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드려준 것처럼 옛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려주는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리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 아니니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 속에는 있습니다. 제게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예 이름 자체조차도 생각지도 하지 말라, 부르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 오른 거다. 그것을 육의 세력에서 이긴 거다. 그것이 믿음으로 산 거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생이 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 있는 말을 하라. 그리고 보세요. 5절 보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냐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 영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몸이, 우리 마음이 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이 육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고 새 사람의 생각이 있고 옛사람의 생각이 있고 하늘의 생각이 있고 땅의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땅의 생각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하늘의 생각 배후에는 성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을 지각을 써서 분석해야 됩니다. 이것이 누가 주는 건지 거기에서 그 부분을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진 것 이런 부분들은 우리는 때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용서하신 거예요. 잘못을 용서받은 것이 그때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셔서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셔서 하나님 내게 하늘 세계를 향해서 가게 하셨지만 내가 육의 세력에 끌려져서 세상을 향해서 살고 육의 생각에 끌려서 사는 부분이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 받으시고 언제까지여서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해서 하늘의 후를 내게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가 하고 갈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받고 삽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들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자유의지. 그런데 5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우상숭배자, 5절을 다시 한번,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영생의 삶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닮지 못했기 때문에, 영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순간에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때는 천국 못 들어가려면 예수님 못 닮았다, 하나님 못 닮았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안 됐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지 못한다. 마귀 닮은 생각이나 마귀 닮은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가면 하나님하고 천국이 되겠어요? 지옥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영이 자라지 못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안하기까지 자라지 못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짐짓 찢는 자, 성령 해방죄, 그 사람들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표현이.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용서하지 않는 죄가 있었던가요? 없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용서 안 하고 남겨놓고 돌아가신 죄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그게 자범죄입니다. 성령 해방죄.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님의 깨우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끌려져서 살지 못하는 그 삶,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때 성령을 해방하고 있는 그곳에서는 삶이 없단말은 하나님을 닮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을 닮아서 하늘의 영광을 입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순간에 하늘의 영광을 뺏겨버립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우리가 육의 세력에 끌려서 세상을 향해서 갔을 때는 그렇죠. 그러나 그것까지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기쁨에 있고 땅이 혼돈되고 흑암의 기쁨에 있고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은 운행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된 세상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성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양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자녀를. (6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 임하나니. 7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진리의 말씀에 비춰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세계를 향해서 가게 하는 그 부분, 빛의 자녀처럼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돼요. 그것이 빛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길입니다. 구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10절
주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내 속에서 올라오는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지각을 써서 분별해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부분입니다. 11절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절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우리 육체에는요, 육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악함 속에 매여서 순간순간 살 때가 있습니다. 멸망의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순간순간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주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 자신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을 때에 영생의 삶이 되는 거지요. 13절 보세요. 그러나 책망받은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입니다.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진짜 멋있는 자처럼 보여요. 그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힘들어요. 책망받는 다 어느 누구나. 그러나 자기를 한번 뒤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책망해 줄 때에 염증을 주셨을 때 그때가 제일 편하지요. 하나님은 사건 속에서도 나를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랑은 굉장히 진합니다. 굉장히 진합니다. 책망 받아서 그것이 바르게 고쳐지면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준 그 의의 길을 가는 거죠. 의의 열매를 맺고 1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다. 우리가 부분 잠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 의의 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 발견해서 하나님 이 길을 가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며칠 전에요 알바를 갔는데 사다리가 넘어가서 사다리 위에 발목이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몸이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손은 바닥에 닿지 않고 한참 동안 있었는데 그 순간에도 이제 첫째는 뭐냐면은 내가 입에만 매여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하셨고요. 하나님 빼놓고 내가 일만 하고 있었어요. 그때 보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다리가 끊어질 수도 있겠다 그 생각도 들었는데 안 끊어지게 하셨어요. 발목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끊어지지가 않아요. 발목, 여기 뼈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장님이 올리려고 해도 안 올려져. 그래갖고 발목이 걸려서 안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힘을 많이 써가지고 완전히 받쳐주고 발목이 빠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제 또 약속을 해놔가지고 다리가 퉁퉁 부었어. 이제 그날 또 이제 이게
그 설치를 다 끝냈어요. 다락방 사다리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약속이 돼서 강릉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조금 아프기는 해도 하던 일을 마쳤어요. 다 마치고 운전을 해서 또 강릉에 갈 짐을 싣고 그 다음날 강릉도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엄청 아팠어요.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리는 퉁퉁 붓고 발이 허벅지, 저기 장단지, 허벅지, 엉덩이, 허리까지 이렇게 다 통증을 다 부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제게 깨우침을 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요, 저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느껴요.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알게 하세요. 좋은 것만 갖고 우리에게 꼭 하시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간섭하십니다. 그 전주에는요, 또 사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 주사약을 맞았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응급실에 끌려가서 실려가가지고 10시에 가가지고 7시에 나왔어요. 저번 주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병원에만 계속 다녔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그러면 제게 우연이냐?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준 복받을 수 있는 기회. 근데 그것이 나쁜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방편이 그 속에도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가져왔어요. 그래서 목요일날 그랬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와서 여기 와서 세미나 했어요. 세미나 마치고 세미나 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뼈는 다 되게 안 끊어져서 안 끊어지게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보면은 엄청 강하십니다. 내가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그것을 와 계십니다. 그 하나님 발견하고 그분 만나서 그 사랑을 만끽하고 사는